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얼굴 보니까 더 여러분들 얼굴이 이쁜 것 같아요.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여 준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첫 번째 단계,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단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튜닝이 필요해요. 튜닝. 근데 우리의 삶과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 속한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튜닝 또한도 필요하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고난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든지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찾아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편할 때, 정말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구나, 정말 이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정말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이라든지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쫓겨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다윗의 시가 있는데 그 다윗의 시를 읽어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야, 이 사람 대단한 영성가다. 어떻게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아마 시편이라든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다윗이 범죄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가 편안할 때예요. 자기 자신이 통일왕국을 다 이룬 후에 완국에서 거닐 때 그 이후서부터 다윗은 오히려 편안할 때, 어떤 쉬울 때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범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셨나요? 여러분 인생이 편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셨나요? 되돌아보고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가까운 때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어려움, 고난, 시험, 역경,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의미하지가 절대로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계획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시험, 우리 연단,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기 위한 은혜의 도구요, 은혜의 방편인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우리랑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우 외환,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바깥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은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듯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냥 이 기회만 모면하자, 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밖에는 뭡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이 심했던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에베소와 서모나 그 다음에 버가모 3대 지역이에요. 소아시아의 3대 지역의 가장 발달된 도시가 바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모나, 그 다음에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발달이 된 곳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살기 좋은 동네, 살고 싶은 동네, 가보고 싶은 동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살고 싶은 동네, 가고 싶은 동네, 좋은 동네, 그 세상의 기준과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버가모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서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버가모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럼 무섭지요.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자로 불릴 정도로 우상의 원산지며 우상의 소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높이가 10m 되는 아주 높은 거대한 제우스의 신상과 제단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어요. 그것만 있었냐? 로마 제국을 세운 최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바로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그것도 모자라서 그 곳곳에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봉헌하는 제단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무슨 교회가 있었다?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끈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벗어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큰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 어떤 그런 가치, 어떤 육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나아간다 그러면 쉽지요. 편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정욕과 이상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럴 때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좀 부자연스러워요. 쉽습니까? 결코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면 통해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효자님께 교인이 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아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바른 인생인 줄 알았는데, 바른 생각인 줄 알았는데, 바른 계획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가는 줄 내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 곳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래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네 감정대로, 네 느낌대로, 네가 하는 것대로 살아. 그게 바로 네 인생이야. 그게 주도적인 인생이고 앞서 나가는 인생이고 이 땅 가운데 멋진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 그것은 뭐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며 기준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밑줄을 쫙 쳤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버가모 교회가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나갔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갖가지 영적인 타락들이 있는 가운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감사한 것이죠. 칭찬을 받았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곳에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하고 믿음을 끝까지 잡았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13절에는 칭찬을 하고 있지만 14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책망을 받는 교회가 또한 버가모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을 지켰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고 순교자 안디바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칭찬을 듣는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까지 했는데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런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버가모 교회가 뭐라도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더 쉽게 얘기해서 이는 버가모 교회가 신앙에서 중립지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립지대가 뭡니까? 하나님 편도 좋고 세상 편도 좋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속하기도 하고 동시에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상의 편에 서기도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자.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오늘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어느 집사님과 이런저런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직업이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나오게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그곳에서는 절대로 교회에 영상 예배를 드리지 나오지 말라 그래갖고 철저히 자식했는데 이제 3단계가 돼갖고 목사님 얼굴도 뵐 겸 상황도 이야기할 겸 그분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종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타종교인데 그분이 가끔가다 거기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나 봐요. 어쩔 수 없이 직원이니까 참석하게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교리들이 다 기독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최고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에 등정할 때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C 코스도 있다. 진리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그렇고 원불교도 그렇고 타종교도 그렇고 다 다양하지만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과 순서는 다르더라도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종교다원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분이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는 정말 진리의 종교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종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중립지대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영적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알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무뎌지는 것이에요. 영적 감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을 통해서 그것에 에너지를 얻고 그것을 기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글자로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성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날마다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관점으로, 그 가치로, 그 기준으로 우리 또한도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느끼시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 느끼게 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바로 영성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장로님께서 기도했듯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인데, 이것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말씀에 제가 밑줄을 쫙 껐습니다. 하나는 검이고요, 그 다음 거는 날선검이에요. 날선 따는 거예요. 여기서 검은 뭐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하고 내놓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 그 검이 어떻습니까? 무뎌지지가 않았다는 것이, 날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이 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시퍼런 거예요. 빛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날이 서 있으면 그게 그냥 철 색깔이 아니라 시퍼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퍼렇게 날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날카롭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잠깐이라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큰 상처가 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조심하지 않으면, 이 날선검 앞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배에게 십상인 것이죠. 이것을 종합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묻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날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처럼 책망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좌우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갈팡질팡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리한 영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적당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의 첫 번째 영적 튜닝이에요. 그 다음 주에 설교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의 두 번째 시간 뭡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모든 것들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도 없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너무나 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 더 중심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딘 말씀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말씀 집중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연주회나 음악회를 가보면은 오케스트라, 아주 멋있죠? 웅장한 연주단 단원은 우리가 그것을 오케스트라로 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가
오케스트라 단어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 무대 앞쪽에 반 원형의 공간이 있었어요. 무대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하냐? 무희들이 춤추고 뭐 이렇게 뭐 쇼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오케스트라.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오케스트라는 뭡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대의 개념이 아니죠. 뭡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오케스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60명에서 70명. 거기 굉장히 사악장까지 할 때는 100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거기 하는 것이. 악기의 배치는 어떻게 들어오냐? 20세기에 들어와서 표준화가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악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 앞에 지휘자를 통해서 대체로 음량이 적은 악기일수록 지휘자 앞에 있죠. 중요한 악기일수록 지휘자와 가까이 있습니다. 서열이 높은 연주일수록 가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앞에서부터 현악기, 그 다음에 목관악기, 금관악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뒤에는 타악기, 예, 팀파니 같은 거 보시지 않습니까? 큰 거 무둥 치는 거, 예, 그게 이제 타악기가 제일 뒤에 배치돼 있어요. 지휘자를 중심으로 높은 음정의 악기는 왼쪽, 그 다음에 낮은 음정의 악기는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악기 구성, 다음 장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가지의 부분은 나눌 수 있어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올린, 비올라, 뭐 첼로, 뭐 플룻, 오보에, 뭐 호론, 트럼펫, 뭐 팀파니, 뭐 이런 악기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이제 됐습니다. 예, 모여갖고 연주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다양한 악기들을 동시에 소리를 내는데, 예, 이제 화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악기 소리를 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튜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튜닝.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영적 튜닝이잖아요. 연주를 하기 전에 음을 갖다 맞추는 것을 갖다 일정한 음을 갖다 맞추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튜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튜닝의 여러 가지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튜닝을 하느냐? 튜닝의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악기들이 습도라든지 환경, 물론 금관악기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뭐 목관악기라든지 타악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습도와 환경에 아주 예민하대요. 그래서 뭐 절대 음감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 악기의 미세한 어떤 음의 어떤 흔들림, 음이 변하는 거, 이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먼저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한다는 것이 그게 이유고요. 그러면 튜닝의 기준이 뭐냐? 어떤 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떤 음을 기준으로 튜닝을 하느냐? 찾아보니까 라음, 도레미파솔라 그럴 때 라음을 갖다 기준으로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튜닝은 지휘자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악장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휘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악장이 이제 하는데 악장이 이제 수석 주자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신원을 보내면 그 기준은 아까 기준은 라의 음을 갖다 이제 부릅니다. 예, 그 악기를 통해서 이제 쭉 부르면은 그것에 따라서 다른 악기들이 연달아서 이제 튜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갑자기. 예, 뭐가 생겼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현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도 있고 금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아까 했듯이 많이 구성되면 100명 엄청납니다. 뭐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 100명의 악기, 예를 들어서 60명, 70명, 100명의 악기 연주자들이 그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 중에서 그 기준은 라음의 기준을 잡는 악기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수석이니까 저는 바이올이니까 제가 잡겠습니다. 이들 100명의 연주자 중에서 제가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팀파니를 하니까 제가 기준을 잡겠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첫째, 현악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현악기로는 기준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타악기인데 타악기는 어떻습니까? 멜로디가 없어요. 타악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목관악기, 금관악기인데 그 관악기 중에서 기준이 되는 악기가 뭐냐면 목관악기예요. 목관악기 중에서 그 기준점을 잡는 것이 뭐냐? 오보에를 잡는다고 합니다. 오보에. 사실 제가 오보에 음악이 나오면 그것까지 들려드리시는데 그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오보에가 그 기준점을 잡는다는 것이. 바수는 너무나 음이 낮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오보에가 없을 때는 클라리넷으로 잡는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순서상 튜닝의 기준 악기로 오보에를 삼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모든 튜닝이 다 끝났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집니다. 지휘자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교회 생활, 세상 생활. 중요한 것은 종교 생활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인생의 지휘자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튜닝하고 연주하는 하모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정원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며 울며 내가 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무신론자가 될걸,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할걸,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효자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인생의 지휘자신, 인생의 주관내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하모니를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을 갖다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력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서 다 튜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난주에 튜닝을 했어, 난 이번 주에 할 필요가 없어, 난 한 달 전에 그거 다 마쳤어. 그러다가 만약에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선율 가운데 삑 하고 소리가 났다고 생각해요. 수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연주자들이 다 모여서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하나의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되는데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로 인해서 내가 전에 튜닝했으니까 이제 튜닝할 필요가 없어, 이번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랬는데 만약에 아뿔싸 그 연주자에게 불협화음이 났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연습한 것이,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주님의 순종, 그 주님의 희생,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불협화음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인생 자체에 영적 튜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영적 튜닝의 기준, 중심,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얘기하시고 책명을 얘기하시고 그 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네가 이전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칭찬도 받고 안디바도 있고 순교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니골라당이 있고 발람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의 신앙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 이전의 삶, 옛 성품, 옛 모습은 죄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의인 앞에 우리가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것은 죄인 때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저는 의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의인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 튜닝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저를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진리며 나의 기준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붙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그분이 저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아셔요? 정말로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적 튜닝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원수의 그 올무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영화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튜닝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때까지, 아니 저 천국 날아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적 튜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튜닝의, 영적 튜닝의 기준이며 중심이며 도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그것만 날마다 점검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반석이 되며 우리의 깃틀이 되며 더 나아가서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효자동교의 모든 깃틀이 되며 반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효자동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